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와의 단절일 겁니다. 이웃과 단절되고 나라와 나라가 단절이 되고 질병으로 삶의 단절, 죽음의 두려움에 모두가 다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속히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침울해할 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다시 연결되는 봄과 같은 겁니다. 죽은 것 같이 양상한 나무들과 그리고 얼었던 땅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봄이 되면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봄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소생의 계절이고 회복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은 봄과 같이 단절되었던 것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을 이루어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시작을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하고 소생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부활, 단절될 것 같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우리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무덤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바를 것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여인들이 걱정했던 무덤 문은 이미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속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어느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누굴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여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모두 겁에 질려 암담함에 빠져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시 새롭게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움츠렸던 그들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게르데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는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살려냄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살아남은 소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숨의 연장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영원한 새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새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새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미노 형상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이후에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 사람은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무서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비웃게 되는 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늘의 은혜를 만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질그릇이냐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은 금그릇이나 녹그릇에 비하면 하찮은 겁니다. 금도 잘 가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만들기도 쉬워서 흔하기도 흔한 것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간, 연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워도 병들고 더워도 병들고 무리하면 병들고 조금만 편해도 탈이 나고 많이 먹어도 병들고 못 먹어도 병들고 보이지 않는 바리어스 세균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았대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았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담아내는 것이 형편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질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아내는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며 생명을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지만 보잘것없고 형편하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삶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동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동적인 생명, 살아나는 생명, 그 어떠한 환경에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변화시켜 놓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그들의 삶을 베드로는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1장 3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산 소망이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역동적인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나의 영적 생명력, 나의 신앙의 삶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새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역동적인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매번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부활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내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내 전에 추잡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소유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장터에 깡패했던 김익두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곡장을 돌린 일이래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서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한 불량 청년이 김익두에게 죽기는 뭐가 주워 살아있구만 하고 이야기하면서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에게 건져버립니다.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김익두. 물을 털면서 하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았으면 넌 벌써 요절이 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내 과거의 죄악의 삶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덧입고 다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점검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그냥 막연하게 매번 우리가 그냥 입술만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삶을 바꿔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내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만나는 십자가의 신앙, 바로 주를 위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희생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당신은 삽니다라는 말. 우리는 죽지만 당신은 삽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의 고난과 신연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1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계 50대 교회가 절반이 한국에 있대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뭡니까? 신약의 권위를 헬라어로 카팔레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구속자의 역할 수행이라는 거예요. 구속자의 역할 수행. 누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해주고 묶임에서 풀어주는 수고를 할 때 그때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위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생명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헌신하며 자기 자신이 죽음의 고통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진하며 살았던 사람들,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과 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깊이 새겨서 다른 일을 살려낼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은 보배가 되어주셔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보배이신 주님을 담을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내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며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희생을 각오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계림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